3일 또 이렇게 이 시간에 나오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답이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정말 그러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는 급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 다윗은 보통 이제 병상에 누워서 죽음 앞에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은 시라고 보통 그렇게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육신의 아픔인데 영적인 문제로 연결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그런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은 네가 가질지언정 내 정신은 내 영혼은 못 가진다. 우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을 구별해서 쉽게 이렇게 구별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이 병들면 육체에도 그게 영향을 주고, 또 육체가 병들면 영혼이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지금 그런 겁니다. 몸에 질병이 있으니까 이게 자기의 영적인 어떤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나의 상황은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떠나셨으니 제발 저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호소하는 굉장히 애절한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제가 어저께 계속 하루 종일 반복해가지고 수십 번을 이제 들으면서 이 시를 쓴 시인의 감정이 무엇일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시의 배경이 따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도대체 이건 어떤 시일까? 또 시를 보더라도 어떤 특정한 사건이 연상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몇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 분노와 진노,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분노와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죠. 또 책망과 징계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서 나오는 게 책망과 징계입니다. 또 1절에서 3절 사이에 여호와 여호와를 4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돌아오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밝히고 있진 않지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지금 시인은 굉장히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받고 있는데, 이 시인이 생각할 때, 다윗이 생각할 때 이 고통의 원인은 지금 내가 어떤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그 분노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은 나의 몸을 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것이다. 그리고 이 몸의 아픔, 또 뒷부분에 나오는 원수들의 괴롭힘, 이런 이중적인 이 압박 속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의 고통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죄 지어놓고 지금 하나님께 다시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또 그거 잘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또 빚지고 그러면 좀 그 사람하고는 좀 대면해지는데, 시인은 아무리 자기의 상황이 어렵고 하나님께 자기가 큰 죄를 지었어도 결국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의 기도다, 아니면 질병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매를 맞은 것이다, 아니다,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한 30번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결정을 한 건 뭐였냐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운 잘못들을 저질렀을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압니다. 내가 그것 때문이겠구나라고 내 마음에 들리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시인도
뭐 학자들이야 생각들이 다 다르겠지만 시인도 분명히 자신의 몸이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아픈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그 죄 때문에 나를 치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 가지고 부르짖는데 그 응축된 말이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건지시며 구원하소서, 이겁니다. 돌아와 건지시며 구원하소서.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 죄의 징계로 인한 고통받는 내용, 그 다음에 4절 5절은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6절과 7절은 회개의 눈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응답과 악한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분노와 진노, 또 이 단어들은 책망과 징계 앞에 나와서 분노의 책망, 진노의 징계, 이렇게 그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진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플 때 나에게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이 아프자마자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징계, 책망,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혼내는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법정에서 죄인에게, 죄가 있다고 확실히 생각하는 자에게 판결할 때에 사용되는 그런 무거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아시고 지금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정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데,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근데 우리도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진노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분노의 감정과 하나님이 느끼시는 분노의 감정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이 폭발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창조하신 사랑하는 세상, 그 세상을 보호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야단을 치시죠. 야단을 칠 때, 아니면 매를 때리시거나 야단을 치실 때 너 한번 죽어라 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야 되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의 반대 심리로 나와서 호되게 혼을 내는 것이죠. 정확하게 사랑하는 만큼, 잘 돼야 된다는 만큼 호되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쌓였던 감정이 쌓여가지고 여기서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 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런 반대적인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아픈 마음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표현하면 애증이 가장 비슷한 말이 아닐까, 가장 거기에 맞는 말이 아닐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저를 너무 세게 벌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서우니 조금만 누그러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때리시는 매가 사랑의 매라는 걸 아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사랑해서 때리시는 거 제가 아는데 하나님 조금만 살살 때려 주십시오. 저 이러 정말 죽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때리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성숙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좀 징계를 하셔도 하나님 제가 사랑의 매를 잘 받겠습니다 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상하죠. 왜 나한테 이러실까, 빈정 상하고 마음 상하고 뭐 저분은 안 그러던데 왜 나한테만 맨날 이러실까,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가 정확하게 사랑의 매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비록 두렵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셔도 징계하셔도 질책하셔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자녀에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 징계를 기쁘게 기꺼이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 보시면, 잠언 3장 11절과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잠언 3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아멘. 그렇죠? 징계하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아버지 너무 셉니다, 너무 아픕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뭐 징계를 안 받으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달게 받으셔야 됩니다. 달게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용히 기다려야 됩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 위치,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달게 받아야 되고 조용히 기다려야 되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요. 아이들, 버릇없는 아이들 보면 쟤는 어릴 때 저 부모가 잘못을 바로 안 잡아줘서 그래, 안 혼내서 그래,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고운 말만으로는 절대로 표현될 수 없다는 것을,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단호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엄격하고 단호하신 모습을 보면서 괜히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뼈라는 것은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죠. 힘의 원천이 되고 온 몸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뼈입니다. 그래서 그 뼈가 흔들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 전체가, 나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내 인생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몸과 마음이 힘들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제 인생이 흔들릴 만큼 너무나 힘듭니다. 내 온 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 뼈가, 내 몸을 지탱하는 그 뼈가 마를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다. 다윗은 지금 그 영혼의 영적인 고통 때문에, 마음의 고통 때문에 그 육신이 거의 지금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았는데, 여러분은 다윗처럼 이런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마음의 문제 때문에 내 육신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아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 뼈가 마르는 것 같은, 내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정도로 내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수척해진 적이 있으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육적인 문제들을 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직면하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다치고 관계가 어긋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서 기도도 안 되고, 예배 드렸는데 예배에 실패하고, 신앙생활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영적인 감격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복음에 대한 모든 감격도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없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문제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온몸이 수척해지고 어떤 다른 육신의 즐거움도 하나도 즐겁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은 얼마나 예민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시는 다윗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생겨난 문제지만, 그러나 그렇든지 어쩌든지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 때문에 그가 죽음까지 가까이 갈 정도로, 그렇게 온 몸이 다 흔들릴 정도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예민한가, 정말 그렇게 뼈가 떨리도록 괴로움을 호소할 정도로 그렇게
예민한 마음 우리에겐 있는가, 나에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한참 신학교 동기들 또 선후배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을 갓난아기 피부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갓난아기 피부는 조그만 자극에도 부어오르고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만큼 예민하고 민감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다른 어떤 것, 세상의 어떤 유행을 따르고 트렌드를 따르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처럼 예민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시인은 몸과 영혼이 떨린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몸을 타고 그의 마음까지도 찾아온 것이죠.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나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났다. 내가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회사에서나 어디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켰어요.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보통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내가 실수했는데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해버렸던지, 아니 무슨 손해를 입었는데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쓱 지나갔으면 좋겠다. 우린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조용히 죄를 넘어가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절대로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발견되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개입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죄가 다 드러나고 발견되도록 하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죄를 시인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 고통 속에, 자신의 죄를 다 토해내는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뻔뻔하게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허공에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뭔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함께 하시는 걸 왜 안 믿어? 불신앙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왜 답을 안 주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을 주실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답만 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 안에 이미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느끼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시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와 달라는 그 요청하는 근거가,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만큼 반성했으니까 돌아오세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요거는 잘했으니까 돌아와 주세요. 그때 그건 잘못이지만 지금은 안 그러니까 돌아와 주세요라고 자신을 근거로 돌아오라고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인자, 자비, 은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그냥 친절, 감정적으로 좋은 분이, 그냥 착한 분이 그냥 친절을 베푼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언약을 맺은 상대에게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끝까지 일방적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언약을 잘 지키든지 못 지키든지, 그 상대방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하신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그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저에게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변함없이 저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인자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근거에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어서 크게 혼이 납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그렇게 했으니까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다 쓸어버리고 다른 민족 선택해서 내 민족 삼으실 텐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부서진 돌판 모세에게 야 다시 새겨라 하시고 구름 가운데로 강림하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나는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다윗은 배신당한 직후에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께 이런 인자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출애굽 때도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 저에게도 실망하셨겠지만 그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호세아서 보고 있는데 그 호세아서에서도 역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이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소망도 역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삼아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지금 죽을 고통에 있다는 거죠. 사망 얘기하는 거 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저 지금 죽을 게 너무 두렵습니다, 나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이런 내용으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로 생명이 끝날까 봐.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내 생명이 끝나는 게 무서워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상태에서 죽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다시 깨닫고 관계가 회복되고 제가 죽겠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어떤 이제 사람들은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뭐 죽어서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죽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가, 이런 이제 신학적인 질문들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시는 신학적인 논문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관한 말씀들이 일부러 그걸 의도적으로 담은 말씀이 아니죠. 여기 5절에 다윗이 말하려는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기억하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기억하다, 감사하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사람들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되새기고 찬양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로 치면 함께 모여서 집회하고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으면 내 의식이 사라진다, 이게 지금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으면 더 이상 성전에 모여서 산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까 봐 지금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의 본질이 하나님의 공동체와의 단절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신약의 빛으로 봤을 때 신자는 죽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영원히 예배해야 되는 존재들이죠. 예수님이 한편 강도를 낙원으로 초대하셨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의 무리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제한된 지식 안에서 이제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은 이유가 내가 어떤 바라는 꿈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오래 살아야 돼. 내가 어떤 즐기고 싶은 것들을 많이 즐기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식 때문에, 내 자식 그냥 두고는 안 되겠어,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오래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되는 목표는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주신 생명인 줄 알고 그 특권을 열심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잘 하는 표현이죠. 내 침상을 띄운다, 적신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밤마다 과장이지만 그만큼 내 고통이, 내 슬픔이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 죄 자체를 지금 괴로워하기 때문에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 때문에 아픈 거지, 하나님께 받은 징계가 아파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회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징계와 형벌이 아파서, 그것만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해야,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은 사실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여기 다윗이 고통받는 새로운 요소가 하나 등장합니다. 대적들,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픈 것도 힘든데 옆에서 적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일들까지 있어서 다윗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눈이 어두침침할 때까지 눈물을 흘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약해졌습니다. 저도 눈이 약해져서 어릴 때는 안경 안 쓰고 자랐는데 언제부턴가 난시가 오고 노안이 와가지고 글씨가 막 잘 안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눈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시력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의 죽음이, 모세는 120세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죠.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활력이 있었다, 건강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눈이 쇠하고 어두워졌다, 이 말은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하고 안 보인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마음의 근심 때문에 그의 건강이 매우 나빠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들이 겹쳐서 왔을 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것이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아픈데 기도까지 하냐, 거기까지 어떻게 나가냐, 그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8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시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죠.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슬픕니다, 아픕니다, 막 고통받는 소리가 나오다가 8절에 딱 들어서니까 갑자기 방금까지 눈물로 이불을 적신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원수들을 향해서 다 떠나라 라고 담대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시편을 볼 때 재미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원수가 사라진 것도 아니니까 나가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겠죠.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다른 것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다윗에게 일어난 단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8절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다윗에게 일어난 단 하나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기도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강력한 확신이 생기자마자 그의 마음에 놀랄 만한 회복과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눈물 흘리면서 눈이 침침하고 죽어가는 줄 알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적들을 향해, 원수들을 향해 다 떠나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너무 기쁘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9절에는 2번이나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상황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마음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확신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정신 승리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담대한 확신이, 야,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아시는구나, 들으셨구나, 내 마음을 만져주셨구나라는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그 확신이 사로잡아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그런 날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마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워 떨며 치욕을 당하고 황급히 도망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3절에는 시인의 영혼이 떨었는데 오늘 10절에는 원수들이 부끄러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시인이 수척했지만 이제는 원수들이 치욕을 당하고 달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징계로 시작했지만 승리로 마쳤습니다. 눈물로 시작했지만 기쁨의 선언으로 마쳤습니다. 침묵으로 시작했지만 응답으로 마쳤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자의 기도는 늘 그 기도의 자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상에서 눈물로 지새웠던 다윗은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면서 병상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줄 믿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근거를 두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병상에 있으시든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든 혹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자리에 계시든지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에게 돌아와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눈물이 승리의 노래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도 반드시 승리의 찬양으로 바뀌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